고사성어 중에서 오월동주라는 게 있습니다. 오나라가 월나라가 함께 배를 탄다, 이런 뜻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함께 연합하는 것을 오월동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원수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월동주처럼, 그렇게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정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가버나움에 왔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오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아마도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잖아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있는 걸 보면 그 사건과 연결된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서로 내가 크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잖아요. 가버나움에 오셨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2번의 순환 예고를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이 싸움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왔을 때에 아마도 베드로의 집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너희들 길에서 뭐라고 그러던데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퉜냐,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한 줄 아니까.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혹시 이런 걸 갖고 다퉜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동상이몽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뜻과 제자들의 뜻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동상이몽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항상 생존관계, 대립관계, 경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저 사람 나를 밟아.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크려고 하면 오히려 짓밟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이가 아니고 양이기 때문에 짓밟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어느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 킬러라고 소문난 과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짓밟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킬러라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어떤 한 신입사원이 갔는데 이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는 거예요. 쟤도 여지없이 밟힐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밟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됐다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중심과 섬기는 자로 하니까 밟으려고 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면 더 해. 나중에는 6개월 동안 밟다가 내가 포기할게, 이래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과장님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내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섬기는 자가 없어요. 섬기면 밟힙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섬길 때 누가 역사하시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서로 존중하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얘는 약한 자, 얘는 별로 신경 안 쓰대. 그렇게 관심도 없는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약한 자를 존중하듯이 서로 존중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 2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클려와 밟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 그리고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보여주는 게 에녹이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녹의 삶을 잘 나타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에녹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과 달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몽하려고 해야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